예, 병원년 첫날이네요. 병원년 첫날. 올해 병원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불교 공부를 아주 짬지게라는 표현을 쓰죠. 짬지게 하셔서 꼭 견성, 마음을 밝히시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암록 16칙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많이 접했던 이렇게 공안들 이런 것들은 본체적인 부분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그 설명하고 이렇게 한 교리적인 걸 붙여가 이야기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 어떤 칙들은 그냥 이렇게 허와 실이라는 게 있어요. 허와 실이 있는데 방편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들을 밝혀가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리고 이러는 건데, 이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온 이런 부분들도 이게 조금 이렇게 접근해가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뭔가를 던져줘요. 던져줬는데, 그것을 집착하듯이 계속 끌고 가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떨쳐버려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성공부라든지 모든 것은 뭐냐면, 끌려가는 마음을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끌려갔지? 끌려가게 만들어 놓고 그걸 자르는 그 도리를 우리가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차려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게 경계라든지 어떤 작용에 대해서 계속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교묘하게 장치를 하시는 분들이 옛날에 선사들이거든. 그것을 내가 자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허와 실을 가려서 허를 잘라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백암록이 어려운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사랑 분별을 짓기가 아주 많습니다. 사랑 분별도 정말 황당한 사랑 분별을 짓는데, 근데 또 우리가 모르니까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황당한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속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이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근세의 한국 불교에 백암록이 나와가지고 도인 행사하기가 얼마나 쉬우냐 그러면, 모르니까 아무 때나 떠들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계속 알아듣도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알아듣도 못하는구나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원어국권 선사나 이 스님들은 아주 교묘한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이야기고, 그게 다 무슨 함축성이 있고 다 있는 건데, 지금 한국 불교의 그 사람들은, 지금 근세의 사람들은 그거를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장치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타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또 풀어보자. 제16치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옴.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옴. 경청 협탁 이게 줄탁할 때 그거라. 경청 줄탁이라. 줄탁. 경청의 껍질을 깨고 나옴. 수시 도란 지름길이 없고 그 자리에 들어서기가 매우 힘들고, 도라는 것은 딱 이렇게 직선으로 그 길을 제대로 딱 그대로 똑 걸어가야 되는 거지. 누구는 새길로 해가지고 우회적으로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그걸 찔러가고 이런 게 아니고, 이 길은 딱 가는 길이 딱 정해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법을 가야 되는 정법. 도란 지름길이 없고 그 자리에 들어서기가 매우 힘들고, 법이란 보고 들을 수 없으며 말과 생각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만일 가시덤불 쑥을 뜯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가시덤불 숲을 뚫고 부처님과 조사라는 속박마저도 풀어 제치고
은밀한 경지를 얻는다면 그 속박을 내한테 박혀 있는 그런 어떤 부처님이라는 그 속박도 벗어나야 되고 조사라는 속박도 벗어나야 되는, 그래야 자유자재해지는 거라. 그분들을 뭐 원수로 이렇게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들의 굴레에 갇히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굴레를 벗어나야 진짜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분들의 말씀을 의지하지 마. 그분들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거지. 그걸 원수로, 그러니까 그거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니까 원수같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원수는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집착까지 다 끊으라는 이야기라.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도를 정득할 수 있으니까. 불조라는 속박마저도 풀어젖히고 은밀한 경지를 얻는다면 모든 하늘이 꽃을 바치려 해도 바칠 길이 없고 그 흔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조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그 속박에 다 벗어나면 그냥 이 불조의 조사의 모양도 없고 그냥 가장 그냥 가장 자연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져 버려. 흔적이. 외도가 남몰래 엿보려 해도 엿볼문이 없을 것이며 종일토록 행하여도 일찍이 행했다 할 것이 없고 종일토록 말하여도 일찍이 말했다 할 바가 없다. 이런 존재가 있으면 알아보시겠어요? 예? 우리 주변에 모든 공부를 마친 분들이 이런 존재로 내 옆에 있다 그러면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도인은 너무 평범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 가면, 절에 가면 뭐 조실이네, 이런 말 하면 욕 들으면 조실이네, 방장이네, 종정, 대한불교 종정이네, 이런 분들이 도인이 아닐 가망성이 아주 많고, 진짜 도인들은, 내가 그냥, 이렇게 흐름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도인은. 그리하여 부처님도,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에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그러지만 인도 당시에 그때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거지로 알겠죠. 걸사라 그랬잖아요. 맨날 밥 먹으러 갔고,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밥 얻어 오셔가지고 밥 먹고 자기 씻고 이러면서 그래 사셨는데 가장 평범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부처님이다. 이러니까 우리가 그리 생각을 하지. 그 당시에 지금, 부처님이라고 절에 와가지고 절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 그런 분이 지금 바로 우리 옆에 있다 생각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모양으로 보면 그 모양은 당신들이 원하는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찬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제자주하여 줄탁의 깃털을 펴고 줄탁의 깃털을 펴고 죽이고 살리는 칼을 쓸 수 있게 된다. 살인금과 할인금을 자유자재를 실과 방편을 실과 건이라 그러지. 실과 건은 방편이거든. 그걸 자유자재를 쓰고 줄탁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줄탁에 대한 개념인데, 스승이 이렇게 제자를 가르칠 때 제자가 이제 깨달을 때쯤 돼가지고 위에서 이제 알을 탁탁 치면 밑에서 알 탁탁 쳐가지고 깨고 나온다. 이게 줄탁이라, 줄탁. 그러니까 누군가가 깨달을 수 있는 순간에 탁 이게 해가지고 깨닫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살리고 죽이고 하는 깃털이 있단 말이죠. 설령 이와 같아도 모름지기 그것은 방편문 가운데에서 한 번은 축혀 올렸다가 한 번은 깎아내렸다 하는 것임을 안다면,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나도 이게 계속 헷갈렸는데, 설령 이와 같아도 모름지기 그것은 방편문 가운데에서 한 번은 축혀 올렸다가 한 번은 깎아내렸다 하는 것임을 안다면 그래도 조금은 나은 편이다. 그러나 본분의 일에는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무엇이 본분의 일인가? 본칙의 계량을 살펴. 본분의 일이라는 것은, 이 말을 내가 그냥 하나 보죠. 본분의 일이라는 것은 스스로. 본분의 일은 스스로가
스스로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마음을, 믿음을 내고, 스스로가, 선사들이나 경전을 통하든지 어떤 선지식을 통하든지 해서 자기 스스로가 껍질을 깨는 거예요. 껍질을 깨는 거. 아시면 찾는 마음이 없고, 그럼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것은 껍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자. 스스로라는 항상 스스로, 나 스스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발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는. 본칙을 보자고요. 어떤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경청 스님이 866년에서 937년이네요. 어떤 스님이 경청 스님에게 물었다. 학인, 공부하는 학인이죠. 학인이 줄,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나오려고 쪼는 병아리가 병아리가 된 거야, 알이. 그러니까 이제 달걀 안에서 나오려고 이제 쪼는 것, 그것을 줄이라 그러고, 학인이, 그러니까 제자지, 학인이 줄을 하겠으니, 자기가 학인이라. 내가 줄을 하겠으니 스님께서는 탁, 병아리고 나오려고 쪼아댈 적에 어미닭이 맞춰 달걀 쪼아주는 것을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제 깨어 나오려고 이렇게 입으로 가지고 그 병아리를 뚫 할 때니까 스님이 위에서 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청 스님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그 학인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경청 스님은 말하였다. 역시 형편없는 놈이구나. 어렵죠.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형편없는 놈이구나. 이거는 이제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르는, 이거 엄청 어려운 문제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원호국근 선생님 말씀도 봐야 돼요. 학인이 줄, 병아리가 달걀 안에서 나오려고 쪼는 것을 하겠으니 스님께서는 탁, 병아리가 나오려고 쪼아댈 적에 어미닭이 맞춰 달걀 쪼아주는 것을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원호국근 선사가 뭐라 했냐면, 이 말에 또 의미가 있어요. 원호국근 선사. 바람이 없는데 파랑을 이렇게 못하려고. 바람이 없는데 파랑을 이렇게 못하려고. 내가 나중에 한참 하고 나서 이래 할 건데, 이 말에 내가 붙이고 싶어. 쓸데없는 짓 하네.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이 있어도 있어요. 쓸데없는 망상피네. 이런 소리 있어도. 원호국근 선사의 말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바람이 없는데 파랑을 이렇게 못 하려고. 그대는 허다한 견해로서 못 하려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옛날에 그래가 줄탁동시를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 깨닫고 이럴 때는 무조건 줄탁동시가 돼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도 모르게 머릿속에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인들이 그런 것들을 머리에 갇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머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야시조사 스레이였고, 조사가 서쪽에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그러니까 한문으로 뜻을 풀면 뭐 그래. 근데 저 해운대에 계시는 어떤 스님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원그라고 완전히 틀린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이나 믿는 사람이나 신도들은 뭐냐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머리에 받쳐가지고 계속 그것이 야시조사 스레이였고라는 그것이 뭐냐면, 그 한문의 뜻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데, 저 집에서는 뭐냐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두를 드는 것도 틀린 거지. 내가 만약 그 하두를 든다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참고를 해. 근데 그쪽 사람들은 뭐냐면,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온 까닭이 무엇인고 하고 하두를 드는 거야. 완전히 다른 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완전히 다른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뭔가 던져주면 잘 물어 뜯어. 그 던져주는 사람이 뭘 알고 던져주느냐, 모르고, 스승을 잘못 만나면, 누구야,
그 앙구리 말라처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그 본질과 다른 거를 그 던져주는데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줄탁동시라는 거, 그것도 뭐냐면 어떤 방편문일 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가 모르. 방편문일 수 있는데 꼭 도를 깨닫는 게 그렇게만 돼야 된다는, 그게 뭐냐면 자기 관념적으로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인이 당연히 이런 것이 관념에 박혀가지고, 내가 줄할 테니까 타게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될란가 모르겠다. 너무 나가버린 건데. 아무튼, 새니까 한번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릴게. 그래 하니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거는 뭐냐면, 이 경청스님이 줄탁동시를 했거든. 자기는 줄탁이라는 그거를 거물처럼 던져놓은 건데, 그게 걸린 거지. 제대로 걸린 게 아니고, 그냥 생각 따라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춰주는 거예요. 장단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던지. 그러니까 내질렀구나. 원어극에서 모자를 사고 나서 머리 크기를 재는 꼴이군. 잘못을 가지고 잘못으로 나아간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될 텐데. 근데 이 이야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찾아왔어. 저도 좀 그런 경우는, 저는 좀 직설적인 충돌이 좀 일어나는데,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갈 거예요. 못 알아들어. 뭐를 던져놨는데 못 알아듣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거를 내질러 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 공부가 끝나는 수가 있거든. 그럴 때는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맞춰주는구나. 저 사람이 하잖아.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장단을 맞춰주는 거야. 그러고 이제 어쩌는가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입니다. 되게 멋있는 말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런 것들이 참 선사들하고 이렇게 거량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누를 끼쳤다. 그런 놈이 천지에 거듭하면 이 외골수야. 그러니까 외골수라는 거는 어디서 말걸 듣고 그것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저도 선방에 뭐 있지만 그래도 그런 패기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오로지 그게 옳다고. 외골수라는 것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야. 이게 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자기 혼자 그걸 판단해가지고 그냥 오로지 거기에다가 자기 온 것을 다 추가해, 그게 정답이라고 해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한국 불교에도 맨날 중도가 뜨고 맨날 하거든. 근데 선에는 그 중도도 버려야 될 거예요. 하도, 이쪽 저쪽에 걸려가니까 중간으로 땡긴다고 방편을 쓴 건데, 그게 도라고 계속 그거 하고, 그게 외골수거든, 외골수. 말 끝에 걸려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온갖 머리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 그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는 거예요. 어디서 책을 보고 그걸 지혜종자라 그러는데, 어디 글자를 벗어나야 되는데, 글자에 매여 가지고 막 자기 혼자 온갖 상상을 다 하고 계속 그거를 가지고 막 하는 거야. 그게 외골수란 말이에요. 외골수. 그런 사람들이 천지에 늘렸단 말이지. 그런 놈이 천지에 거득하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끼리 우위를 정해가지고 도인도 하고, 온갖 걸 다 해야지. 부처도 만들고 저것끼리 다 만들어내. 그렇다 하시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이게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선사들이 해상을 하면서 온갖 방편을 썼는데, 그 방편을 자기 쪽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외골수들은 말도 안 먹혀요. 지소리밖에 안 해. 죽을 때나 되면, 반성을 할까, 죽을 때가 되면 참여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만은, 막 그래가지고 남들이 죽여 세우고 그러면, 오로지 그 외골수로 씨알도 안 먹혀. 말도 안 통하는 소리를 하고 그냥 꽥꽥 소리 지르고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 경청스님은 말했다. 역시 형편은 한번 장단을 맞춰줬는데, 한번 어쩌는가 보고 장단을 한번 맞춰줬는데, 하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거든. 그래, 형편은 놈이 그냥 던져놓은 그물에서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라고 그냥 돌아서는 거지. 그렇지. 꺼져라. 봐줘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러고 손절을 해야 되는 거지. 스님이 이렇게, 이것도 나중에 혹시나, 나도 또 혹시나 또 착각이 있으면 나중에 또 다시 또 한 번 또 하든지 이렇게 하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원어국건서사하고 맞추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면 돼. 역시 형편없는 놈이로구나. 그럼 그렇지. 꺼져라. 봐줘서는 안 된다. 원어국건서 탁 그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창을 보자고. 경청스님은 설봉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으니 본인, 현사, 소산, 태원부 등과 같은 시대의 인물이다. 처음 설봉스님을 뵙고 종지를 얻은 뒤 항상 줄탁의 기원으로, 이제 줄탁의 기원을 이제 자기 법문에서 계속 쓰는 거야. 줄탁의 기원으로 후학을 일깨우니 근기에 딱딱 맞춰 설법을 하였다. 사람에 맞게 방편으로 해서 해가지고, 탁탁 이렇게, 그 근기에 맞게 딱딱 이렇게 이제, 경전을 가지고 할 사람은 경전을 하고, 그 다음에 몽둥이 찜질을 할 사람은 몽둥이 찜질도 하고, 온갖 걸 방편으로, 그 사람들을 설법을 하였다. 그는 대중법문에서 이르기를, 무릇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줄탁동시의 안목을 갖추고, 그러니까 줄탁동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는 항상 스승이 쪼아주고 있는 그늘 속에서, 그러니까 스승이 언제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쪼아주고 있잖아요. 경전이 전부 다 우리를 쪼아주는,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부처님이 경전을 보고 그러면 줄탁동시 아니면 깨달음이 없는가? 부처님이 열반하신데 경전 한 구절에 깨닫기도 하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육조 해능스님을 줄탁동시가 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전 한 구잖아요. 경전 한 구. 누가 그분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준 거 아니에요? 스스로가 했잖아요, 스스로. 결국은 깨달으면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다구름 소리에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부처님에 대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새벽별을 보시다가 또 깨달았다 하는 이야기도 그러고, 그게 무슨 줄탁이 있는 거냐 말이지. 근데 해상에 있을 때, 만일,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부 다가 그런 거에 대한 너무 집착하니까 그래. 만일 이렇게 저하고 건강경을 공부를 하고 있다가, 내가 이것이다 하면서 일어났다 또 해가지고 쳐주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건강경을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계속 이렇게 강설을 해주고 이렇게 듣다가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다 와닿는 구절이 있어가 탁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나도 몰라. 나는 여러 가지 막 이런 거를, 나도 그렇고 옛날에 선생님들도 강의하고 그런데 그냥 자기는 자기들의 일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자기가 탁 개합이 되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탁 개합이 되는 순간을 깨닫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깨달았을 때는 보겠지. 딱 해가지고 말하는 거 들으면, 열렸네 이런 건 알겠지만, 그 시기를 잡는 거는 솔직히,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 제가 오늘 이야기를 많이, 이게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풀었는데, 임재 스님이 어떻게 깨달았었어요? 임재 스님이 깨달았는데, 그러면 몽둥이를 두드려 패가지고 그 순간에, 이놈이 깨겠니 하면서 해가지고 몽둥이를 20방생에 3번을 두드려 패가지고 임재 스님이 바로 깨쳤냐고? 안 깨쳤어요. 근데 이 몽둥이 찜질 속에는, 항벽 스님이 몽둥이 찜질 속에는 그 회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근기에 맞게 이렇게 그걸 방편을 내린 거거든.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어디 가서 대호 스님한테 가가지고 대호 스님이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항벽 스님의 법을 통해서 깨달아 버린 거잖아요. 항벽 스님이 근데 너희 스승은 항벽 스님이 내가 대호 스님이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벽 스님이 두드리는 게 그 스님이 법 쓰는 거란 말이지.
글쎄, 몽둥이가 법이 될 수도 있고, 경전을 읽어주는 것도 법이 될 수가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이게 있어. 그럼 거기서 스스로가, 탁 개합하는 거야. 그럼 여기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늘려가 있어. 부처님이나 조사들이 계속 뭐 경전이라든지, 84,000 경전과 선어록이라든지 벽암록 모든 그게 있어. 그럼 그게 그냥, 뭐 정말 멋진 이야기들이 다 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누가 해? 내가 그냥 그 마음에 갑자기 기압이 탁, 경전 한 구절에 눈이 확 열리기도 하고, 또 선사들의 어느 단어 그쪽에서 한번 확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같이 있을 때는 계속 두드리는 거야. 정말 좋은 구절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구절인데 라면서, 감탄사도 연발해 주면서 스스로가 깨닫도록 도움을 많이 주겠지. 근데 제대로 딱 걸리면 이제 스스로가 깨닫는다. 그는 대중범에 이르기를 물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줄탁 동시에 안목을 갖추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요점들을 스승들은 여러 군데 방편을 펼치고 있단 말이지. 그게 안목이란 말이야. 경전을 읽더라도 이 구절은 멋진 구절이 몇 번 반복해서 읽으라든지 제시를 해주겠지. 반복해서 수지 독성하라면서 계속 중점을 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맨날 건너뛰다가 어느 순간에 거기서 탁 걸려버리면 그 하두라는 것도 탁 걸리면 그거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가지고 참고해서 깨닫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걸리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겠지. 줄탁독시 작용이 있어야만 이 바야흐로 납성이라 일컬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거야, 여러 군데. 이는 마치 어미닭이 쪼리하면 병아리도 쪼지 않을 수 없고, 병아리가 쪼려고 하면 어미닭도 쪼지 않을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니, 어떤 스님이 문득 앞으로 나와 물었다. 어미닭이 쪼고 병아리가 쪼면 하상의 경지에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좋은 서식이다. 깨달을 때가 된 거잖아, 둘이가. 뭔가 해난한 거에, 뭐가 탁 걸리면, 좋은 소식이 일어날 때란 말이지. 반대로 병아리가 빨고 어미닭이 쪼면 학인의 경지는 무엇이 되겠냐? 학인의, 이제 깨달을 때 본래 면목이 드러나지. 본래의 면목이 드러나지. 그 장치를 부처님이나 건강경이나 이런데, 건강경이 왜 막히냐 그러면 내가 우리 저리도 오늘 스님하고도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보살님들도 건강경이라는 게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껄끄럽다고 느끼는 거 그게 장치예요. 그게 이제 내가 걸리도록 그런 걸로 해서 내가 이게 뭐지 하면서 딱 걸리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탁 걸려들면 그거를 쪼아놓은 거야. 쪼아가지고 요 탁 쪼으라고 포인트를 준 거야. 그게 내가 걸려가지고 탁 물고 쪼으면 바로 나오게 돼가 있는 거야. 그게 줄탁이라, 줄탁. 그렇게 하면 본래의 면목이 돼. 사구계를 또 막 설정해 놔놨잖아요. 사구계에서 깨달으신 분들이 많은데 또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경에는 여러 장치들이 있어요. 항벽 스님이 뭐 전신법이라든지 완능록에 보면 그 스님 이야기한 그 부분은 뭐냐면 건강경 다른 구조를 많이 이야기한다고. 다 각자의 그게 맞게 그 경전이나 이런 걸 깨닫는 거지 딱 정해진 것은 없단 말이지. 이 때문에 경청 스님의 문화에서는 줄탁의 기원이 있게 되었다. 이 스님 또한 그의 문화생인지라 그 집안의 일을 알고 있었기에 이처럼 물은 것이다. 학인이 줄할 터이니 스님께서는 탁을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동상 스님의 문화에서는 현상적인 것을 빌려 깃털을 밝힌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찌 병아리가 쪼면 어미닭이 쪼아주는 것처럼 자연이 동시에 딱 맞아떨어지는 거지 있겠냐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해놔놓은 건데, 그거 말이야,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깨달을 때 되면 따라서 좀 스승이 꼭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말 떨어지는 것. 말에 끌려가는 것들이, 이리 줄탁동시 이런 걸 던져놔 놓으면, 또 한국에 지금 뭐 몇십 년 내에 뭐 깨달은 없고 맨날 그 줄탁동시 그것 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억수 많다고.
정해진 것이 없는데 뭘 알아 던져주면 보면 공부들 좀 해보세요. 해보고 엄청나게 그게 존경하고 존중했던 사람들 어록들을 보라고. 되게 웃으면 그 많아. 정말 기가 차는 것들을 봐도 웃음이 막 나온다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돼. 내 눈이 좀 밝아지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하세요. 안 속으려면. 경천 스님 또한 훌륭하였다. 이런가 손과 발이 서로 맞고 마음의 눈이 서로를 척 알아보았다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살아날 수 있겠느냐고 대꾸하였다. 그러나 그 스님 또한 훌륭했다. 기연을 맞출 줄 알고서 한 구절에 빈주와 빈과 주, 조와 용, 살과 하를 갖추었다. 스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자 경청 스님은 역시 형편없는 놈이다고 하여 함께 진흙과 물속으로 들어갔으니 경청 스님의 솜씨가 이게 이제 또 뭐냐면 또 어떤 면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작가 선지식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 놨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간파를 한다 그러면 간파를 잘 하는 순간에 내 눈이 눈이 뜨인다 해서 경청 스님의 솜씨가 참으로 거칠다 할 것이다. 이 스님이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줄 알면서도 무엇 때문에 역시 형편없는 놈이라. 근데 이런 질문이라도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패기가 대단하죠.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옛날에 만공 스님이나 이런 해상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더라도 소리를 꽥꽥 지르고 아는 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존중했어요. 제가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경계를 심하게 준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런 패기가 있기 때문에 존중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온 사람은 방법이 없잖아요,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옳다 저렇다 소리도 지르고 이러다가 그게 꺾이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내가 옳다고 막 떠들다가 심하게 한번 꺾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왜 이럴까? 그게 하두란 말이야. 그 패기가 있어야 하두도 생기는 거지. 패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맹탱그리하게 있으면 그게 이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패기도 있고, 참 독한 면이 있어야 돼. 철저한 면. 그러므로 작가의 안목은 모름지기 이와 같아야 한다. 마치 정강석화와 같아서 경청 스님의 경지에 도달했건 못했건 몸을 잃고 목숨을 뺏기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와 같으면 꼭 경청 스님이 역시 형편없는 놈이라고 말했던 뜻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하여 남원 스님이 대중법문에서 여러 총림에서는 출탁동시에 안목을 갖추었을 뿐 출탁동시의 작용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자 어떤 스님이 나오더니 무엇이 출탁동시의 작용입니까? 하고 묻자 남원 스님이 말했다. 여기 말이 바로 들어. 작가 선지식이라면 출탁을 하지 않는다. 출탁을 한다면 동시에 죽게 된다. 학인에게 의심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대가 의심하는 점인가? 죽었습니다 라고 하자 남원 스님이 갑자기 몽둥이로 쳤으나 그 스님이 수긍하지 않으므로 그를 쫓아내 버렸다. 말만 하면 말에 계속 따라간다는 이 표현이야. 뭔가 말만 하면 그 말꼬리를 잡고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 그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 스님이 뒤에 우무 스님의 회화에 이르러 앞에 있었던 대화를 말하였더니 한 스님이 말하였다. 남은 스님의 방망이가 부러졌습니까? 남은 스님의 방망이가 부러졌습니까? 할! 방! 이러면 몽둥이가 부러졌을까? 그는 이 말에 환히 깨쳤다. 말해보라. 핵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스님, 덕삼방 임재할 뭘까요? 말만 하면 끄집어는 두들 패잖아요.
소리치고 두드려 패죠. 그게 건강경이나 선우록이 전부 다 나오는 시비분별하지 마라, 망상 피지 마라,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옛날 스님들이 막 하는 거, 그냥 하는 건 아니에요.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린다든지, 모든 것이 다, 그분들은, 임재스님이 모든 그 작용, 하나에는 삼현삼묘가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한 뭔가 방편으로서의 아주 특출한 것이 있는 거거든. 그게 딱 걸리면, 바로 자기 스스로가 깨달음의 도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그럼 우리가,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고, 부처님 말씀을 자꾸 새기다 보니까 말 따라가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치는 가장 수행법 뭐예요? 사마타하고 이빠사나잖아요. 상차상조잖아, 상차상조. 그러면 할 방에는 뭐냐면 상차상조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을 간결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상차를 시켜준다든지 상조를 시켜준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그 스님들이 아주 간결하게 하기 때문에 선은 단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왜 방을 하는지도 모르고 아이고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쳐 가지고 마음 깨치게 해준다고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자기도 못 깨쳐놔 놓고 엉뚱한 거 책이나 보고 책 할방의 내용도 모르고 소리 꽥꽥 질러서 소리 지르는 게 아무 뜻 없이 소리 꽥꽥 지르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면삼료의 작용이 상대방에 맞추고 하는 그런 다 그게 포함돼 가지고 그걸 자유자재하게 서서 상대방 등도 해가지고 상차상조하게 해줘서 깨달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방편이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꽥꽥꽥 소리 지르고 이런 거나 들어 올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나 해서 뭘 알고 좀 해라 이 소리를. 그는 이 말에 한이 깨쳤다. 말해보라. 핵심이 어디 있었는가? 그 스님이 뒤돌아와 남은 스님을 배려했지만 남은 스님은 이미 죽은 뒤였다. 이에 풍열 스님을 뵙고 절을 올렸더니 풍열 스님은 말하였다. 당시에 선사 남은 스님께 줄탁통씨를 물었던 스님이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그대는 그때 어떻게 이해했느냐 묻는 거거든. 저는 처음엔 마치 등불의 그림자 속에서 어둠컴컴한 속에서 말 따라다니고 있었던 거지. 그림자 속에서 걷는 것과 같았으면 자기 상태가 그런 거야. 그 등불은 안 보고 등불의 그림자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그 상황이란 말이야. 그걸 벗어나란 말이지. 말해보라. 이는 무슨 도리인가를 이 스님이 말한 것이라고는 모두 저는 처음에는 마치 등불의 그림자 속에서 걷는 것과 같았다는 것 뿐인데 무엇 때문에 풍경씨 바로 그대가 알았구나라고 말했을까? 훗날 치암 스님은 이에 대해서 남은 스님이 장량처럼 비록 장막 안에서 계획을 세워 천리 밖의 성부를 결판짓는 솜씨가 있다고는 하지만 너는 땅에 알아보는 사람이 적은 것을 어찌하랴라고 염하였으며 풍열 스님은 남은 스님이 당시에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가 등줄기를 후려쳐서 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어야 했다고 염하였다. 이 공안을 알아차린다면 경청 스님이 이 스님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그가 말한 형편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면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설두 스님은 그가 말한 형편없는 놈을 좋아하여 송을 하였다. 옛 부처는 가풍이 있어. 부처님의 가풍은 뭐냐면 건강경에 보면 엄청난 장치들이 다 그거를 또 구마라집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살리려고 그대로 어느 정도 표현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두를 주고 이렇게 머리가 생각을 끊어버리는
그런 요소들을 탁탁 해놓은 것들을 그 경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막힌다, 어렵다는 그 막히는 게 그게 공부예요, 공부. 그걸 그 막히는 게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 막히니까 뚫는 게 공부라. 그러니까 그래 놓고, 그런 장치를 해놓고 부처님 뭐라 그랬어? 수지 독성하라 했잖아요. 그 막힌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해가지고 뚫어란 말이지. 뚫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 막혔던 벽이 뚫리는 거야. 아무리 좋은 말로 내가 가르쳐도 안 되니까 이 경전 속에 다 그런 장치가 들어있으니까 오로지 믿고 경전만 수지 독송하시란 말이야. 수지 독송. 옛 부처는 가풍이 있어 제자를 위해 거량하다가 깎아내림을 당했네. 새끼와 어미가 서로 모르는데 어느 누가 함께 출탁을 할 수 있을까? 좋았다, 알아차렸다, 아직도 껍질 속에 있도다. 거듭 얻어맞았으니 천하의 납성들이 부질없이 겉모습만 더듬네. 옛 부처는 가풍이 있어 말소리가 아직도 깃전에 맴돈다. 천고의 본보기로다. 석가노인을 비방하지 말아라. 도인들은 작가 선지시고 온갖 방편 사람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깨달아서 부처를 만들어주는 온갖 방편들이 다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부처님의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보편 잘 먹히는 걸 쓴 거고, 선사들이 자기가 가장 잘 막힐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가풍이라. 가풍. 집집마다의 가풍이라. 옛 부처는 가풍이 있어 제자를 위해 거량하다가 깎아내림을 당했네. 아까 중에 경청스님도 한 번 비를 맞춰줬잖아요.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면서 한번 해보고 그런 방편을 썼는데 그걸 잘 못 들으니까 또 세계 또 형편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한번 여러 가지를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는 거. 제자를 위해 그거를 경청스님이 몰라서 그랬다 하지 말란 말이에요. 경청스님이 다 알고 사람의 건기 맞춰서 해주는 방편이라고 봅니다. 제자를 위해 거량하다가 깎아내림을 당했네. 콧구멍이 어찌 산성의 소나기 있느냐. 형법대로라면 10세대를 때려야 하지만 8대만으로 봐주겠다. 그대는 어떻게 하려는가. 한숨 물려주리라. 원어스님이 후려쳤다. 새끼와 어미가 서로 모르는데 서로 몰랐는데 어찌 줄탁이 있을까. 원래부터 그렇단 말이지. 어느 누가 함께 줄탁을 할 수 있을까. 산산이 부서졌구나. 높아 심히 간절한 착각. 이 줄탁 동시의 기회는 항상 있어. 그 스승을 찾지 말라고. 내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줄탁의 기원이라. 그 스스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스승들은 다 우리한테 다 100% 나은 거야. 내만 쫓고 나오면, 내가만 탁 깨고 나오면 돼. 위에서 다 깨고 나올 수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좋았다, 알아차렸다. 무슨 말이냐? 둘째뿐 방명문에 떨어졌다. 좋아란 말이야, 좋아. 안 좋으니까 답답할 뿐이지. 아직도 껍질 속에 있다. 안 쪼고 앉아가지고 맨날 껍질에 앉아가지고 내가 쪼을 때니까 껍질 속에 앉아가 내가 쪼을 때니까 위에서 쪼아주소 하고 쪼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내 스스로 그냥 위에서는 언제든지 쪼으면 이 전류들로 다 장치를 해놨으니까 그냥 쪼아버리라고. 쓸데없이 내가 쪼을 때니까 위에서 쪼아주소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쪼아보면 바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도노라 그러잖아. 바로 단박에 바로 단박에 넘어와 버린단 말이야. 바로 깨고 나와 버리는데 뭘 위에서 쪼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거듭 얻어맞았으니 잘못했다. 원어스님 후려쳤다. 두 번 거듭된 잘못이라. 아니 세겹 네겹 이러고 천하의 납성들이 부지런히 겉모습만 더듬네 말이지. 겉모습만 더듬네. 말길 따라가고 봐줬다. 꼭 거량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겉모습이라도 더듬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있다 해도 역시 형편없는 놈이다. 천고만고의 새까맣게 많구나. 도량을 메우고 골짜기를 막을 정도로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래도 있어요. 부처님이 그랬잖아. 건강경에서도 후호백세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전부 다도 한순간에 탁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평창 옛 부처는 가풍이 있었다라고 하여 설도스님 한 구절로 송을 끝내버렸다. 대개 머리를 내밀어 엿보아도 곁에 얼씬도 할 수 없다. 만일 가까운 곁에 이르렀다 해도 아득히 멀다.
머리를 내밀어 엿보았다 하면 벌써 천박해진 것이다. 설령 종횡무진하여도 조금도 힘들일 필요는 없다. 설두 스님의 옛 부처님에게는 가풍이 있다는 말은 요즘이 이렇다는 것이 아니다. 석가 노인은 처음 탄생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 땅을 가리키며 눈으로는 사방을 돌아보면서 천상천하에 나홀로 존귀하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운문스님은 내가 그 당시에 그걸 보았더라면 한 방망이로 쳐 죽여서 개가 먹도록 던져주어 오로지 천하의 태평을 도모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해야지만 바야흐로 잘 응수하는 것이라 하리라. 참 말이 무섭죠. 근데 뭐든지 말 끝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라. 이거를 가지고 이것까지 사람 부처님이 그랬나 말았나 뭐 이런 사랑 분별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러나 줄탁의 기회는 모두가 옛 부처의 가풍인 것이다. 이 도를 통달하는, 그게 뭐냐면, 부처님이 이렇게 했는데, 운문선사가, 내가 옆에서 뭐, 해주겠다, 이랬을 때, 그게, 도로 가는 길이라, 도로. 내가 도를 정득할 수 있는 그 한문이 열렸는데, 그걸 이제 세심하게 나한테 왔나다 하니까, 그게 도길로 못 가는 거지. 그러니 줄탁의 기회는 모두가 옛 부처의 가풍인 것이다. 이 도를 통달한 자는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이 도를 통달한 자는 한 주먹으로 항악루를 거꾸로 때리고 한 발길로 앵무지를 걷어차버린다면 아무 걸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경계를 정득해란 말이지. 정득해. 이는 큰 불더미와도 같아서 가까이 하면 얼굴을 대이고 태아의 복음과도 같아서 머뭇거리며 목숨을 잃게 된다. 이는 오직 투철하게 벗어나 완전한 해탈을 얻은 자만이 이럴 수 있단 말이지. 혹 근본의 혼미하여 언구에 맡겼다. 혹 근본의 혼미하여 언구에 맡겼다며 이 같은 말을 지어내려 해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글들에 아주 곰곰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공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자를 위해 거래항을 하다가 깎아내림을 당했다는 것은 한 손님과 한 주인이 일문일답을 하면서 문답하는 곳에서 깎아내림을 당했으므로 이를 거래항을 하다가 깎아내림을 당했다고 말한 것이다. 설두스님의 이를 깊이 알았기에 두 구절로 송을 끝낸 것이다. 이 뒤로부터는 자비로 수준을 낮추어 그대를 위하여 설명해 준 것이다. 어미와 새끼가 서로 모르는데 누가 줄탁의 기회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것. 이 자비라 그런데 자비라는 말이 또 더 어려워. 라는 말. 어미가 쪼아준다 해도 새끼가 쪼지 못하고 새끼가 쫀다 해도 어미가 쪼아주지 못하니 각각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줄탁을 하더라도 동시에 줄탁을 할 주체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 동시에 줄탁을 할 주체가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이다. 만일 이렇게 이해한다면 설두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뛰어넘으려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듣지 못했는가? 항음스님의 말을 즉 새끼가 쪼고 어미가 쪼아대니 새끼는 껍질이 없다고 느낀다. 이 말에 의미가 있죠. 어미가 할 껍질을 다 벗겨놔서 그 새끼가 쪼으려니까 원래 껍질이 없는 거야. 어미가 다 벗겨놔. 그냥 죽개가 나오면 되는 거야. 껍질 툭 치고, 그렇잖아요. 쪼을 마음만 있으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뭐 힘들어가지고, 이거 밑에서 쪼고 저래 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혹시나 내가 다시 이거는 또 참고를 또 한번 해봐야 하긴 하는데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거예요. 새끼와 어미가 모두 껍질이 없다고 여겨 기연의 가문감이 어긋나지 않는다. 같을 길은 가는 사람끼리 노래 부르지만 현명한 길은 홀로 근데 이게 아까 스스로라 했잖아요. 이 현명한 길은 내가 그냥 한 생각 바뀌면 다 가지. 누가 쪼아주고 쪼고 하는 게 없단 말이지. 내가 한 생각 일으키면 그냥 툭 치고 나와.
설두스님은 자비로 몹시 수준을 낮춰 어느 문자를 써서 이러기를 쪼았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경천스님이 대답한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구절을 노래한 것이다. 아래 차렸다라고 한 것은 이 스님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사람에게 비웃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노래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설도스님은 아직도 껍데기 속에 있다고 말했을까? 설도스님 아직도 껍데기 속에 한참 멀었지. 껍데기 속에 갇혀가지고. 설도스님이 돌 부딪히는 불빛 속에서 흑백을 구별하고 번개치는 깃털 속에서 실마리를 분별한 것이다. 경천 스님은 또한 형편없는 놈이라고 말했는데 설도스님은 거듭 얻어맞았다고 했으니 이렇게 헬단한 것은 조금은 옳다고 하겠다. 경천 스님은 또한 형편없는 놈이라 했는데 경천 스님은 사람의 눈동자를 바꿔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불러도 되겠느냐? 이 구절이 아직도 껍데기 속에 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도대체 뭐가 같단 말인가? 만약 알아차릴 수 있다면 천하를 두루 돌아 생각하면서 은혜에 보답할 자격이 있으리라. 산성이 이처럼 말한 것 또한 형편없는 놈에 해당한다. 천하의 납성은 부질없이 그 모습만 더듬는다고 하였는데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더듬는 놈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설도스님은 더더욱 천하 납성들에게 누를 끼쳤다. 말해보라. 경청스님의 어느 점이 이 스님을 제접했던 곳인가? 천하의 납성들이 뛰어본들 벗어나지 못한다. 이거는 어디에 말끝 이런 데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이게 벼감록에 이렇게 보면 여러 구절이 이렇게 본체를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게 자꾸 경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이게 못을 빼주듯이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역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장치가 있거든요. 그 핵심, 실과 권이라지. 실제 바로 들어가는 것 같고 방편으로서 뭔가 우리들에게 뭘 제시해주는 그런 것들이 막 혼재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벼감록이나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벼감록의 작용은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집착돼가지고 끌려가는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끊어주는 장치가 최우선으로 되는 거예요. 쫓아다니지 마라. 부처님의 말씀도 쫓아다니지 말고, 조사들의 말도 쫓아다니지 말고, 오로지 하나의 문을 열어. 그 마음 깨닫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그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상차상조. 이름, 말이 다 틀리지. 다 똑같은 거예요. 상차상조. 사마타, 위파사나. 적과 조. 지혜와 자비.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마차가 해야 되는 거야. 적을 만들려면 적을 내가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가 뭔가 조를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알지. 그냥 말로 가지고 맨날 적가조니 상차상조니 사마타는 윗반을 하지 마라. 내 거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잘라라. 양변을 다 자르라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다 잘라야 될 거. 없이 내려놔. 라면 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라는, 해보고 나면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가 체험을 하게 된단 말이야. 시키는 대로, 잘 안 되더라도, 시키는 대로 막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탁 찾아온다. 어느 순간, 안 되지만, 시키는 대로 해야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선사들이 방편 푸는 데인데 탁탁 그 기본적인 것을 딱 가지고 계속 그렇게 접근해 가다 보면 확 열리는 수가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